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56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은 미물들이 아니 온 만물 중에서도 찢기와 같이 추악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그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시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욕심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웃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튀르키예에서 또 시리아에서 너무나도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비통에 빠져있는 이들, 또한 살아남아 있으나 도저히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저 막막하여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며 구조활동을 벌이나 참 소득이 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비참함을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구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많은 이들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지만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 온 인류들이, 특별히 교회가 지구의 저편에서 고통당한 이들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돕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마치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그보다 더 의로워서 그런 재앙을 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더욱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논쟁하셨던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더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땅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그런 희생 제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 전통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안에만 회당이 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예루살렘을 넓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수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당은 꽤 촘촘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으로 걷지 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는 해야겠고 또 멀리 걸어가면 안 되니까 동네 곳곳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아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회당에 올 수 있게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없고 더러워진 얼굴을 세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기에는 너무 무능력하고 자기가 처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사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여서 심지어 안식일에 어떤 치료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죽기 직전에 위태로운 경우라면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 식의 규율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가 생명의 위태로운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막 차에 쳐서 막 피를 흘리고 과다출혈이 나고 이러면은 당장 죽을 것 같긴 한데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당장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진 않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도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송사의 덫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하는지 숨죽여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 송사의 덫으로 밀어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뭔가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액션을 해야겠죠. 그 관계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먼저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 서라 했습니다. 이렇게 엿보게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좀 부끄럽겠지만 회당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어린 사람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냥 답을 내리시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도 이렇게 질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사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옳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거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대답에 말려들면은 그 지금껏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틀리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른 청중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도 잘못 대답하면은 바리새인이 너 일로 와봐, 너 왜 아까 그렇게 대답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맥락에서 파악이 안 된 거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또 청중들은 청중대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진리를 알면서도 비겁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리들의 침묵이야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악함과 또 비겁함을 크게 외치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셔서 노하시면서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붙잡아서 올려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최종적인 답을 내리십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에서 구조대가 어린아이도 구하고 산모도 구하고 이런 소식들을 듣게 하죠. 근데 이제 강아지를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지진 속에서 지금 강아지 한 마리 구한 게 그렇게 언론에 보도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강아지도 귀한 생명이니까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이 강아지에 대한 소식을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아지를 구한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인데 사람을 구한 일은 이 지진 속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겠죠. 산모가 그 안에서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도 구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안식일에 그들을 그 괴로움에서 풀어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정말 회복이 되어서 왼손처럼 오른손도 말짱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모든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죠. 하나님 밖에서의 어떤 평안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좀 쉬자, 직장 안 가니까 늘어지게 낮잠 자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랑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하면서 하나님 없는 안식을 취하려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외적인 규례로만 지키되 특별히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것에 더 집착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병든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고 가르쳤죠. 우리의 안식일이 어떤지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손마름과 그것을 고치신 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한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데 무능력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손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저런 금령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손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영혼을 위한 선을 만들 수가 없고요. 자기의 더러워진 영혼을 세수하듯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모든 선한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애인을 만났는데 사지가 다 불편한 분이에요. 다리도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왼쪽 팔은 더 안 움직이고 오른쪽 팔은 조금씩 이 정도 움직여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인 남자 청년인데도 누군가 옆에서 밥을 떠먹여 주자면 밥을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늘 밥을 떠먹여줘야 한 숟갈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사지가 말라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떠먹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선을 위하여서 또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마비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이 마비되었던 이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비된 사람한테 내밀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너는 내밀 수 없으나 믿으라 내가 내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하신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불구자는 손을 내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내밀어 봤을 것입니다. 사실 안 되는 거 알지만 내밀어라 라고 명하시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내밀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사 그 마른 손이 아주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한 거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요, 더 깊은 그 죄의 근원, 그 병의 근원인 죄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중풍병자 사건을 빌어서 이 손마른 자에 대한 사건도 생각을 해보면요,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른 손만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히려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었던 영혼의 죄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치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마비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도 다
회복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고 전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침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더 깊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질병,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모든 비참의 근원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참 안식일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와 이웃의 영혼과 육신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안식을 회복하는 더 적극적이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들 박수치고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하늘의 안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 참 좋았겠죠. 근데 분위기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의 본뜻을 잘 알고 있고 안식일을 바르게 규례로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분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듯이 책망조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람 죽이는 아주 무자비하고 손 마른 사람에게도 하나 온정도 베풀지 않는 무정한 자인 것처럼 매도해버리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망신을 주다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가르쳤던 안식일이 마치 틀렸다는 듯이 이렇게 망신을 주니 너무나도 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와 증오심에 가득 차서 회당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게 좋게 잠시 일이 있어서요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겠죠. 씩씩거리면서 나가고 문을 쾅 닫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왜 이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이 선하신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던 헤롯 당원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이방인 왕 헤롯에게 빌붙어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는 공모자로 합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경건한 자로 자처하였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대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너무 과한 평가는 아닐까요? 좀 종교적으로 그런 견해가 다를 수 있을 정도이지 그들을 마귀에 종속된 자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마귀에게 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천사였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 처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러나 자기만 죽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속담에서 물귀신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많은 인류까지도 다 함께 자기와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다 떨어뜨리고
자기와 똑같이 영원한 비참에 빠지게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식을 훔쳐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수인으로 쓰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겉보기에는 안식일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엄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가장 정면으로 거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교묘한 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회당에 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시였죠. 겉으로 가장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경건과 가장 동떨어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는 정결례를 하지 않고 먹었을 때 이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긴다고 굉장히 지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심히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경배하고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헛된 경배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짓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막아서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부분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도 말씀하시구나 하시죠. 넌 뱀의 자식들이다. 근데 그 뱀이 누굽니까? 옛뱀, 바로 마귀, 곧 사단이라 하는 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흉악한 괴계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죽음의 때가 아직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도 예수님께 나왔죠. 또 동쪽에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오고 서쪽에서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바라면서 용한 의사 만나러 왔다 정도로 볼 수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나온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하고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궁일히 여기사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 3장에는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계속 밀려듭니다. 나도 좀 만지면 더 잘 고침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계속 예수님한테 막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작은 배 하나를 띄우시고 그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의 근원이었던 영혼의 죄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죠. 그저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그 배 위에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질병들 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을 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엄청 잘 나면 좋잖아요. 와, 예수님이 이럴 때 가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봤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 너희들이 깊이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으니 이제는 천하로 다니면서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실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죠. 더 큰 소문이 나면 좋을 상황인데 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걸까요? 한 가지 이유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 충분히 계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좀 왜곡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다거나 이 땅의 고통만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도할까 하는 경계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인하여서 자기가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죠. 마가와 누가가 이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이 이사야 예언에 대한 말씀은 오직 마태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18절부터 보시면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마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자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선택을 해 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전히 성취케 하신 것이죠. 그 사역 중에 한 가지는 공의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말씀을 주셨으나 그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행사를 모두 막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런 이들과 심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무절제한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운다거나 들레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들랜다는 표현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걸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가 그런 식으로 혈기 부리면서 싸우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라면은 온갖 괴악한 중상모략과 날조를 해서라도 제거하려는 바리새인이나 헤롯당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이들에게는 혈기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또 20절을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참 가치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상암동 쪽에 갈대숲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갈대가 막 아름답게 피면 너무 이쁘다라고 하지만요. 그것이 이제 시들어서 메마르고 썩어갈 때는 이거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마음 가지게 되나요? 별로 안 그러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우리의 길을 가거나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들도 또 깜빡깜빡하면서 꺼져가기 직전인 그런 심지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비참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영혼과 육신이 시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요새 제가 유튜브 보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에 대한 것이에요. 요새 MZ세대들, 청장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지났죠. 물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일을 하면은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쇠퇴기죠. 지금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들이 누렸던 그런 소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소망이 없다라고 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큰 돈 버는 분도 아니었는데 몇 년 일하셔서 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몇 년을 일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물론 이제 부동산이 지금 하락기여서 좀 소망의 빛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이들도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죠. 대기업을 다니들은 정말 소수의 젊은이들이고요.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 결혼을 하는 것은 늦어지거나 거의 포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출산을 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죠. 우리 둘 살기도 버거운데 애를 놓는다고?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자멸하자는 거지. 그런 것은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의 매우 합리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긴 하지만 무슨 낙이 있는가,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상한 갈대 같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습니다. 몇몇의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안 하면서도 공부에만 집중해서 좋은 성적 내고 그래서 직장 가기도 수월하겠지만 소위 흙수저 정도에서만 태어나도 자기가 직접 알바를 하지 않으면은 대학 등록금조차 낼 수 없고 용돈을 받기도 그렇고 더 어렵죠.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바 없이는 거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에도 밀리게 되고 직장 취업할 때도 학점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그 청장년들만 힘든 시대인가 했을 때 노년들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계속 뭐 해주느라고 노후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잖아요. 겨우 이제 집 하나 건져 놓긴 하지만 생활 속에 있는 실비는 별로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집을 담보 잡아서 그걸로 돈을 쓰고 결국에는 집도 없고 이렇게 되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도 보면은 정말 평생 너무 열심히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은퇴하기도 한참 지난 시기인데 아직도 힘겹게 일을 하시고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불쌍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딱하다. 내가 뭘 잘 해줄 수도 없고 참 미안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또 불쌍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참 자기가 튼튼한 갈대 같습니다. 나는 활활 타오르는 심지입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죠. 이 세상에 고달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비참함일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올무, 나를 꽉 올가매서 무엇이 선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행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 그리고 악을 행하기엔 더 빠른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비참함과 죄의 절망 속에 시들어가고 꺼져가는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로 보호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회방과 고초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결국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우뚝 세워내실 것입니다. 사단과 악의 세력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으실 것이고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열방의 어두운 곳에 거하였던 이들까지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겸손과 긍휼과 또한 힘찬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예언을 했죠. 그리고 마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일은 그저 소극적으로 뭐 하지 말라, 뭐 주일에 뭐 사 먹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소극적이고 금지로 가득 찬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도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땀 흘리던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노동을 멈추고
육체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쫓겨났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런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시기합니다. 어떻게든 이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요, 마귀는 더 바쁜 날입니다. 마귀에는 가장 바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성도들에게 교회 오기 싫은 마음 막 심어줍니다. 부부간에 싸움 나게 하죠. 갑작스러운 업무, 더 중요해 보이는 학원 수업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곳에 매우 빠르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이런 것은 아예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그나마 굉장히 세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교묘하고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듯 하게 만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더욱더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배를 드리러는 오게 하지만 마치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듯이 몸만 앉아있고 내내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예배당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오늘 안식일에 할 거 다 했다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 속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도는 교묘하게 속고 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과도한 봉사들로 인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몸을 지치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교회 모든 봉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도한 봉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혹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의 안식에만 도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들의 안식은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 외로운 이들,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무관심하게 만들므로써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듯 하지만 자기들만의 안식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 안식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참된 안식일을 구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있어서 적당한 외형을 갖추면은 만족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키지만 속으로는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결코 맛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식일이 괴로운 날이 됩니다. 또 교회 가야 돼? 정말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나?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고 싶어 하고. 왜냐면 안식을 못 누리니까. 기쁨을 누리면 그 자리에 가잖아요. 안식을 누리면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텐데 누리질 못하니까 안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사단의 간악한 괴계를 파하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일을 하십니다. 사단의 사악한 역사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의 안식과 평강을 빼앗긴 이들, 즉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안식일의 참뜻에 부합하게 완전한 선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에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이 안식일에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태산보다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안식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안식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아직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안식을 우리는 완전히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그 안식을 맛보고 그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시식하면서 맛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맛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완전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면서 완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또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실 것을 내어다보고 소망케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괴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로 지키게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만의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웃들에게도 그 안식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오니 우리가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안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안식이 없는 인생들에게도 이 안식을 소개하고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